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겁니다. 정말 강하다. 베드로서를 통하여서는 이 느낌을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와, 정말 강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은혜를 입고 또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먼저는 이해가 되어지고 뭔가는 잘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깨달아진다면은 레벨을 좀 이렇게 쳐봤을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상급 레벨에 있다라고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소리야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 안 돼. 내가 이래서 좀 그랬어. 막 이런 느낌이 든다면 좀 내 신앙의 레벨이 또 조금 상중하로 나누기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포지션을 정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서는 초신자에게 주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베드로서는 우리 의인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가진 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면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지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확실히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 보고 눈물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천국 백성이라면 너희가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것은 오직 하늘나라에 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한 방 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서를 통해서 약 7배 아니 모두 7배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 저도 한 번씩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제법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초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호칭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때에는 간곡한 권면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무엇을 환기시키고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사람이 멍하게 있어. 막 앞절 이렇게 성경 보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좀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정신 차려요. 이 내가 자 이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중요하게 얘기할게. 저도 한 번씩 말씀을 전가할 때, 자 여러분 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껏 잘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베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류민과 나그네,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그 뜻입니다. 거류민이다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또 한자라서 어려운 적이 있는데 거류민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행인?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이곳에 거류하고 있는 자를 거류민이라 부르고요.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거쳐가는 이런 길손, 잠시 거쳐가는 길손으로서 정착한 사람이 아닌 자를 나타낼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뭐라고 베드로가 표현했었죠? 맞아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희들은 거루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이 다다라고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좀 가격하게 표현하지만은 경고를 제가 좀 여러 번 받아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헛짓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만약에 이 땅이 다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헛짓이 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 같은 바보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즉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믿고 있으며 또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의 그 순교와 또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순교와 순종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표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 또한 늘 다짐하고 또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어쩌면 천국이 우리가 잠깐 스쳐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는, 나의 이 생의 삶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나의 영원한 집, 그 천국 소망을 위해서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유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여행지냐는 겁니다. 여행지. 어디가 여행지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여행지냐 아니면 천국이 여행지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이 여행이었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여행인 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할 때는 그냥 다 웃어 넘기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는 그거 가지고 시시콜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갈 거니까. 여행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 필리핀이나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인권과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필리핀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든 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단지 여행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촛불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나의 집이니까요. 나의 국가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냐, 이 땅의 삶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이냐, 어느 곳이 여행이고 어느 곳이 나그네이고 어디 곳이 본집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초신자 앞에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초신자 이제 막 교회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 왜 못 박혔지? 이러고 있는 분한테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기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 나는 그럼 이제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당연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반성도 해보면서 또 내가 또 힘도 얻어보면서 또 내가 회개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땅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 우리인데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죠?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먹으면
살찌는 거 알아요. 늘 한 4시 정도만 되면 자아와 싸웁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먹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면 기분이 좋을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그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는데 안 되니까 문제고 미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먹으면서 내 스스로를 욕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정말 먹으면서 나를 욕하면서 먹어요. 이게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우리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 분 안 계세요. 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이 땅을 살 때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니까 내가 이 땅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나가자 할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 희망을 갖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여러분 다 같이 하면 덜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나만 이런가 싶기도 하고 나만 멍충이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이 지금 서신서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하고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 성숙해져야 될 게 뭐냐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 걸려갖고 죽으면 어디 가죠? 못 알아들으셨어요? 병 걸려서 죽으면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병 걸린 게 오예 할렐루야 내가 곧 가겠구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정욕과 늘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병 걸렸으니까 얘 갚아야지. 이게 안 되고 늘 나는 오늘도 싸우고 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고 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욕심이 없고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가 됐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발라당 누워서 하나님께서 부를 날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육체는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이 있는 한은 늘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 그래? 육은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합니다. 먹다 보니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니까 또 열심히 또 막 이렇게 일 저런 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언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고 내가 언제 이 모든 악한 곳으로부터 벗어나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악과 그 악의 본성과 욕심과 미움이 사라지면서 나는 온전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늘 우리는 이런 고민과 염려를 안고 나간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은혜스러운 게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하고도 참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의인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인데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어하라라는 그 표현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일 예배 때보다도 더욱더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 뵐 때마다 더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라고 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스스로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 힘이 있어라 막 이런 걸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 모여 있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 자신감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늘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질과 나의 이 영적인 삶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싸움이 없다, 그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졌든지 하나는 이겼든지. 그런데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것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긴다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았느냐 어쩌냐 막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을 펼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싸워야 된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싸우고 있지 않다라면 뭐일 가능성이 더 크죠? 졌을 가능성, 져가지고 아예 싸움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어 말해줬습니다. 늘 우리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정욕이 나를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이 이방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낼 때의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저 믿지 않는 자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분되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접목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대는 무엇을 본받느냐, 이 땅, 이 정욕의 삶,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요, 이 땅만을 가치관에 두고 있고,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착각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수요일날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늘 악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행동인데, 더 중요한 거, 자,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신앙적 외의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신앙 있지요, 신앙.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는 거 이해 안 되고요. 헌금하는 거 이해 안 되고요. 뭐 구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고 최고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행실과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술 담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이 있니 없니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수요 예배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술을 먹는다, 담배를 먹는다, 구원하고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고기를 까딱까딱하게 또 그래요. 왜냐하면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연자돌을 메고 강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잖아요. 또 제가 이게 흉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말입니다. 담배를 입에 꼬라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딱 물고 5초를 지나서 3차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어떨까요? 아니, 그래 여러분들은 또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시고
뭔가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제가 담배를 물고 가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봤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알려줍니다. 너그 목사님 어제 수요예배 마치시고 담배를 한 대 뻐끔뻐끔 피시면서 걸어가더라.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 영혼은 상관없어요. 제가 뭐 담배 한 대 피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설마?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 맞아요 목사님. 담배 한 대 피신다고 지옥은 안 가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 소자의 영혼이 상해버렸다면 저는 연자매 또래 묶어가지고 던집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되니까 이게 어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담배 연기 한 모금이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착한 행실은 나의 영혼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네 보고 목사하지만 안 가더나. 얼마나 삶이 힘든 줄 아나.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 그 하나가 누군가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 하나도 그 목사라는 그 직책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는 영혼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재강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만약에 담배를 물고 간다 칩시다. 그럼 재강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극심하게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은 또 극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의 모습을 보고는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이 더 신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만상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안 가드나.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삶이 힘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목사에게만 극한되는 상황이 아니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나는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에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방하는 자들 즉 예수를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렇죠. 우리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신앙적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고 예배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넣고 싶어요. 선한 일까지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면 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우리가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길거리 가면서 펴도 골방에 가서 피겠죠. 네, 제가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선한 일은 못하더라도 시험 당하는 그 악한 일은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가 오시는 날, 누가복음 말씀의 인용인데요. 주가 오시는 날, 그러니까 오시는 날, 즉 회개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도 회개의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이지요. 내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단단히 세워진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일.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악한 일은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늘 외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의 그 날에 우리가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